나의 나됨을 알라 하신 예수님, 이런 주제로 말씀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잘 아시는 내용이죠.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한 여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실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군중들이 모여있는 한가운데 세우고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4절에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 벌건대 낮에 불륜의 현장을 급습당한 이 여자의 그 수치심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겠죠. 그리고 이 여자에게 있어서 이 수치심은 어떤 면으로 보면 사치였습니다. 이 수치는 둘째치고 이 일로 인해 이제 그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운명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신명기 22장 22절에도 남자가 유부녀와 통간함을 보거든 통간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현장 급습을 한 사람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생명처럼 지키고 중시하던 율법학자들에게 걸렸으니까 아주 단단하게 걸린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간음 현장에서 이 여자를 붙잡았다는 것,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다는 것, 이것에는 어떤 분명한 음모가 숨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현장 급습을 했다는 것, 이것은 분명히 어떤 밀고자가 있었거나 아니면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현장 급습을 위해 일을 꾸몄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불륜 장소와 그 시간을 정확하게 알고 급습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이 언제 어디에서 불륜한다고 말하고 다니지는 않았을 것이고, 두 사람만 아는 은밀한 장소에서 은밀한 시간에 은밀하게 하는 게 이게 불륜인데,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이 두 사람만 아는 그 은밀한 장소와 시간을 정확하게 알고 급습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어떤 분명한 음모가 있었고, 그 음모가 바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매수해서 여자가 간음을 하도록 이렇게 조작을 하고 또 현장에서 붙잡도록 음모를 꾸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로부터 매수당한 사람은 아마도 이 여자가 불륜을 저질렀던 상대 남자가 아니었겠나,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불륜을 저질렀다면 이 여자만 아니라 남자도 같이 붙잡혀 와야만 했습니다. 성경에 구약의 율법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남자는 안 오고 여자만 붙잡혀 왔습니다. 율법을 생명처럼 지키는 바리새인 서기관이 율법 조항을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왜 남자는 체포하지 않고 여자만 끌고 왔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왜 하필이면 이 여자를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바로 그 시간에 딱 맞춰서 데리고 왔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정황들을 종합을 해볼 때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 이 일을 조작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6절에서 분명히 또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왜 이들이 예수님 고발할 건수를 잡기 위해 이토록 혈안이 되었을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그 부정이나 부패 그리고 비리들을 낱낱이 알고 있는 예수를 제대로 놔뒀다가는 자신들이 설 자리가 없어질 것에 대한 불안감, 위기감 이런 것 때문에 눈에 아픈 가시를 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는 이 질문에 예수님이 만일에 이 여자를 용서하고 풀어주라 라고 하시면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는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이 여자를 율법대로 하라고 하면
예수께서 그동안 가르쳤던 사랑이나 용서 혹은 자비에 관한 가르침이 다 거짓이 되어버리고 또 예수께서 율법대로 하라고 하신 대로 여자가 돌에 맞아 죽게 되면 예수님은 간접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또 당시에 유대를 통치하고 있던 로마법은 민간인에게 사형 집행권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일 예수께서 모세의 법대로 여인을 돌로 치라고 하신다면 이것은 로마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든 저렇게 하시든 아무튼 이들이 쳐놓은 덫에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용서하라 하고도 못하시고 율법대로 하라 하고도 못하시는 매우 난처한 상황에 봉착하셨습니다. 반면에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번에야말로 예수를 체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주 예수가 과연 뭐라고 말을 하는가 입술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군중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이 여자 그리고 예수님을 번갈아 보면서 예수께서 어떤 대답을 하실지 아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비열한 미소를 지으면서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있는 겁에 질려 있는 한 여자, 그리고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군중들, 그리고 예수님. 이 여자가 왜 간음죄를 지어야 했는가에 대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여자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몸을 판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다른 하나는 이 여자가 그저 그렇게 즐기기 위해 인조해하기 위해서 불륜을 했을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러나 문맥의 흐름상 이 여자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몸을 판 여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의 신분은 사회계층 중에 최하위 계층의 사람으로 볼 수 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신분적으로 낮은 계층의 사람들은 항상 희생양이 되기가 쉽죠. 따라서 이 여자는 예수님을 고발할 수단으로 사용된 희생양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사실을 모를 리가 없지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음모를 모르실 리가 없고, 이 여자가 몸을 팔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도 모르실 리가 없고, 또 여자가 이들의 희생양이 된 이 상황도 모르실 리가 없으셨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 이 일을 꾸몄다 하는 사실도 다 아셨고, 이 여자가 비록 간음죄를 지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아무런 연줄도 없이 희생양이 되어서 무기력하게 초라하게 쓰여있는 이 여자의 마음 상태 그리고 상황도 예수님이 다 아셨다는 거예요. 물론 이 여자가 도덕적으로나 율법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여자에게 11절에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이 여자가 죄를 범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동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이 여자를 대변해 줄 사람 아무도 없는 이 절박한 상황을 다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초라한 죄인의 모습으로 심판받기 위해 돌을 들고 서 있는 군중들 속에 둘러싸여 있는 이 여자를 우리 예수님은 아픈 마음으로 그리고 치근한 눈으로 보고 계셨다라는 거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는 이 질문에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몸을 굽혀 땅에 글을 쓰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땅에 무슨 글을 쓰셨는지 알 수는 없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굉장히 못마땅했습니다. 뭔가를 잔뜩 기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이제 어떤 대답이든 예수님의 그 대답으로 인해 예수님이 체포되든지 아니면 여자가 돌에 맞아 죽든지 굉장히 자극적인 결말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쭈그리고 앉아 땅에 뭔가를 쓰시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답답함을 느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다그칩니다. 7절에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 말은 무슨 말이든 빨리 하라 이렇게 다그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짧고 강한 한마디의 말씀을 하시죠. 7절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을 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물론 모유에 들었던 군중들이 하나씩 그 자리를 다 떠나게 됩니다. 9절을 보면 사람들이 떠난 그 이유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에는 이제 예수님과 여자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라는 말씀은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극심한 수치와 공포 속에 떨고 있던 여자가 눈을 들어 사방을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서 계신 예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여자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전능자의 말씀이죠. 죽음의 공포, 극심한 수치와 모멸감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한마디의 짧고 강한 말씀이셨습니다. 이 한마디의 말씀으로 여자는 이 죽음의 공포와 극심한 수치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고소하고 정죄하기 위해 간교한 수책을 사용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죄인의 모습으로 초라하게 서 있는 여자, 군중 심리에 서 있는 이 군중들, 그리고 여자를 치근한 마음으로 보고 계셨던 예수님. 자, 이 네 종류의 사람들은 오늘날의 네 유형의 사람들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소하고 정죄하기 위해 간교한 수책을 사용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신의 입지를 위해 무고한 사람들 모함하고 배도하는 유형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리였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하고 시기해서 제거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가장 큰 이유를 들라 하면 결국은 자신들의 그 입지 때문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것 어떤 입지, 율법학자라고 하는 입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자리에 대한 입지, 그 입지를 지키기 위해 무고한 예수님을 그렇게 모함하고 매도했다는 거예요. 없는 말 만들어 퍼뜨리고 근거 없는 말 만들어서 주장하고 억지 주장하고 왜곡하고 와전하고 사람들 매수해서 계략 꾸미고 사람들 마음 부추겨서 동조시키고 그렇게 해서 이들이 얻고자 한 것은 결국 자기들 입지를 확고하게 다지는 거였어요. 소위 말해서 자기를 지키려고 한 것,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하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셨어도 이들의 관심은 오직 자기를 밥그릇지키는 것뿐이었어요. 진리의 말씀, 하늘의 말씀을 3년 동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으면 참 들을 만도 한데 어떻게 그렇게 마음들이 강박한지 들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 듣고 예수님께로 마음이 움직이려는 사람들조차도 듣지 못하도록 믿지 못하도록 예수에 대해 계속적으로 진실 왜곡과 와전과 모함과 매도로 일관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그 밥그릇을 빼앗으려고 하신 말씀들이 아니었죠. 하늘의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 분이 뭐가 부족해서 그러겠습니까? 잘못하고 있으니 진리의 말 듣고 생각 좀 깊이 하고 뉘우치고 반성해서 잘 좀 하라는 그 목적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자리에 앉아있으면 지도자답게 좀 올바로 좀 잘 해봐라.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신 거였어요. 그런데 결과는 뭐죠? 세기의 교일기처럼 아무리 말을 해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 제거하기 위해 모의하고 모함하고 매도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있죠. 자신의 입지를 지키기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모함하고 매도하는 사람들. 어디에나 있습니다. 어디에나 있어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 마음 부추기고 동조시켜서 당사자와 아무 관계없는 사람 위에도 적대감 갖게 하고 없는 말 만들어 퍼뜨리고 근거 없는 말 만들어 억지 주장하고 왜곡하고 와전하는 사람들, 이런 종류의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대로 되지 말아야 할 유형의 사람이 바로 이런 유형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안 만나는 것도 축복이지만 이런 사람이 안 되는 건 더 큰 축복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 유형의 사람들, 자기 입지를 지키기 위해서 없는 말 만들어 퍼뜨리고 이런 절대로 이런 사람들과 엮여서는 안 되고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자,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유형의 사람이냐. 이게 죄인의 모습으로 초라하게 쓰이는 여자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면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법을 어기는 유형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여자가 단순히 즐기기 위해 뭐 불륜을 저질렀든지 아니면 바리새인들의 매수한 남자에 의해 희생양이 되었든지 아니면 생계 유지를 위해 목을 팔았든지 뭐 어떤 이유에서든 아무튼 이 여자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습니다. 그거는 팩트입니다. 그러니 붙잡혀 왔을 때 한마디 말도 못하고 모든 걸 체념한 모습으로 그렇게 서 있었던 거예요. 물론 예수께서 이 여자를 치근히 여기셔서 용서하고 죄를 사해 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여자가 범한 죄가 정당화될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자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지 이 여자의 현 행동이 괜찮다, 잘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 다 이해하니 괜찮다,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분명 이 여자의 행동은 죄였다는 거예요. 죄를 분명히 지적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죄였지만 용서하니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였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 구분을 해야 합니다. 모르고 짓는 죄도 죄지만 알면서도 짓는 죄는 더 큰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이런저런 이유로 죄지는 것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형편, 내 사정 잘 아시겠지. 그러니 다 이해하시고 다 용서하시겠지. 이게 틀린 말도 아니고 맞는 말도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누구보다 다 잘 아시고 누구보다 이해하시는 분이 분명히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신다고 이해하신다고 해서 내가 알면서도 짓는 죄까지 간과하시거나 묵과하시거나 그냥 덮어주시지 않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잘 아시고 이해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것은 단 하나의 방법밖에 없지요. 뭐죠? 주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는 거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본문에서 예수께서 이 여자에게 하신 말씀,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신 말씀과 같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게 이게 회개고, 그와 같은 의미의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나를 이해하시고 용서하실 것이다. 맞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고 다 이해하시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거,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잘 알면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법을 어기는 이런 유형의 사람들,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유형의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이 군중 심리에 서 있는 군중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가 뭔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고 그저 군중 심리에 동조하는 유형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자에게 돌을 던지기 위해 이 여자를 둘러싸고 있는 군중들, 이 사람들은 그저 그 분위기에 그냥 휩쓸린 사람들이에요. 군중 심리에 그냥 휩쓸린 사람들, 사실 확인 없이 단순히 힘 있는 사람들 말만 듣고 동조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인지 몰라요. 극도의 수치와 공포에 질려있는 이 초라한 여자, 힘없는 여자에 대한 어떤 선뜻만큼의 동정심도 없이 원인과 과정에 관심도 없고 결과만 보고, 그것도 직접 본 것도 아니고 힘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 말만 듣고 그것이 전부라 판단하고 돌 던질 준비만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적지 않지요. 사실 확인도 없이 단순히 힘 있는 사람들 말만 듣고 그것이 전부라 생각하면서 동조된 사람들. 원인이 뭔지,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건 별 관심이 없고 그저 눈에 보이는 결과만으로 그것이 전부라 생각하고 판단해버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도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유형의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는 여자를 치근한 마음으로 보고 계시던 예수님이죠. 치근한 마음으로 자비를 베푸신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나타난 결과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원인도 보고 과정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원인에서 어떤 과정으로 지금의 이 결과가 나왔는지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 원인과 과정을 중요시하고 또 나타난 결과를 충분히 이해하려는 마음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유형의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떤 유형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유형의 사람이 되어야죠.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우리 본문과 내용과 관련해서 하나 딱 집으라면 자비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은 자비의 마음이다. 자비의 사전적인 뜻은 크게 사랑하고 가엾게 여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게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마음을 이게 자비라고 하는데, 이 자비의 마음을 가지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뭐냐? 상대방 입장이나 상대방의 그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하는 거. 예수님은 직결 심판을 받기 위해 사람들 속에서 있던 이 여자의 입장과 상황을 깊이 생각을 하시고 이 여자가 느끼는 수치심과 극한의 공포를 이해를 하셨습니다. 죄를 범한 건 사실이고 죄를 범했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정죄하여 차단하는 거, 이게 목적이 아니라 이 여자를 살리는 거,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차단하기에 앞서서 만회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주는 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죄를 지으면 정죄하고 심판해서 죄값을 치르게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정죄와 심판이 앞서서 그 사람을 용서할 방법을 먼저 찾으십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만회할 기회를 주시는 것, 이게 바로 자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여자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 이 여자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 번 더 주신다는 의미예요. 이게 자비라는 거예요. 여자의 죄를 정당화하거나 합법화하라는 말이 아니죠. 여자가 비록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죄는 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고 그것이 공의이지만, 그러나 그보다도 앞서서 예수님은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 극심한 수치심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여자의 모습에 측은한 마음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자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오죠. 1만 달란트라고 하는 큰 빚을 진 자가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서 임금에게 사정을 했습니다. 그러자 임금은 그 빚진 자를 치근하게 여겨서 빚을 탕감해 줬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큰 빚을 탕감받은 그 사람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작은 빚을 진 사람이 자기와 같이 사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옥에다 집어넣었다, 그런 이야기죠. 그 사실을 알게 된 임금이 그 종을 다시 부르다가 내가 너의 사정을 듣고 치근히 여겨 큰 빚을 탕감해 줬는데 너는 어째서 너에게 조금 빚진 자를 치근히 여기지 않고 옥에다 가뒀냐? 라고 하면서 탕감해 줬던 빚을 다시 갚으라 하면서 옥에 가뒀다, 그런 내용이죠. 1만 달란트라고 하는 큰 빚을 탕감해 준 임금이 그 빚을 탕감해 준 그 동기가 뭐냐? 치근히 여기는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탕감을 해준 목적은 뭐냐? 새로운 인생을 살라라는 거였습니다. 빌고 사정하는 빚진 자에게 임금은 치근한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자비를 베풀어서 빚을 탕감해 줌으로 새로운 삶을 살도록 기회를 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비유의 말씀이죠. 임금은 하나님을 비유하고 빚진 자는 나를 비유하고 1만 달란트라고 하는 빚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큰 죄악을 비유합니다. 나의 죄를 나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신 하나님이 나를 치근히 여기심으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셨고, 그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믿음까지 주셔서 예수 영접할 수 있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고 구원과 영생의 선물도 더불어 주셨습니다. 나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큰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치근한 마음에서 비롯된 자비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치근히 여기는 마음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우리 사람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치근히 여기는 자비는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자비의 마음을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나의 나됨을 올바로 아는 것으로부터 이 치근한 마음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나의 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을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을 가운데서 역사하는 얘기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내가 원래 어떤 존재였느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다. 세상 풍조를 따르는 자였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악한 마귀를 따르는 자였다. 그러므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성경은 나라고 하는 존재를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1절 12절에서는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나는 원래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할례 받지 않은 자였다는 거예요. 할례 받지 않은 자였다는 것은 선택받지 못한 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밖의 사람, 즉 구원의 반열에 이름이 없던 자였다. 하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없던 자였다. 그래서 소망이 없던 자였다. 이게 나라고 하는 존재였다. 그래서 이 구절들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해주는 말을 꼽으라고 하면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겁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나라고 하는 거 본질이 뭐냐?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분리된 존재다라는 거예요. 내 죄와 허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영원의 형벌을 받는 자다라는 것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나.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나를 하나님이 치근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셨고 그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예수 영접할 수 있게 하셔서 진노의 자녀였던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그 심판으로 인한 영원한 형벌로부터 나를 건져주셨다라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자가 존재가 바로 이런 자였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나의 나됨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나됨.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내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전적인 하나님의 치근함과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 나의 나됨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거예요. 나의 나됨을 분명히 아는 것으로부터 비로소 내 마음에 예수님의 그 성품, 치근한 마음, 그 자비의 성품을 내가 품을 수가 있고 그 마음으로부터 자비의 말과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나의 나됨을 알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다. 얕은 은혜를 체험해서는 맛만 보고 깐짝깐짝 거려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깊은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다. 이거는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오직 나와 하나님만의 관계에서 맺어진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그 비밀, 깊은 은혜의 체험. 그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구나 하는 것이 절실히 깨달아지고 바울이 고백했던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고 하던 그 고백이 진실된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형벌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이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그 은혜, 그 사랑이 깨달아지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깊이 깨달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나됨을 올바로 알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을 해야 합니다. 깊이 체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해서 나의 나됨을 올바로 알아야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음을 알게 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고 따라서 나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해야 하는 궁극적 목적은 겸손이에요. 왜 겸손이냐? 겸손한 인간이 그 인간이에요. 겸손하지 않은 인간은 인간이 아닙니다. 겸손해야 나의 나됨을 알 수 있게 되고 나의 나됨을 알아야 예수님의 치근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잘 기억을 하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함으로 나의 나됨을 올바로 알아.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한 올바른 인간 그리고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님과 같은 자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